내가 뭐하며 살았나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산다 하더라도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그 영적인 어둠 속에 내가 있지 아니한가? 진리를 놓쳐버리고 그런 내가 생각되는 대로 세상이 이런 조류로 흘러가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정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어떤 문화냐면, 우리는 농경 문화지만 그러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목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양을 길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대부분 집에 소가 한 마리씩 있어서 그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했었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집에서 양을 길렀습니다. 많은 그런 양을 기르는 목장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몇 마리 또는 몇십 마리 그렇게 양을 기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서, 우리가 집에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고양이를 기르는데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르듯이 양들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들도 주인의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서 부르면 그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에서는 공동 우리가 있어서 밤에는 양들을 그 우리에 다 모아서 돌고 왔습니다. 그 공동 우리에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고, 아침이 되어서 목자가 자기 양을 찾으러 오면 그 문지기는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문지기는 그 우리 안에 목자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을 찾아 그렇게 데리고 나가 들에서 또 양들에게 꿀을 먹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카네기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영국의 식민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점령당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영국 군대가 그 지역을 완전히 다시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집집마다 아주 소중하게 지키고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양들과 염소들을 다 몰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의 관할하에 큰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빼앗아 온 그 양과 염소를 전부 다 그 우리에 가두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폭동이 이제 진압이 되고 좀 안정적인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에 영국 군대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하면, 너희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재산을 다 몰수했는데 이 재산을 너희들에게 그냥 내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 양을 찾으러 오려고 하면, 염소를 찾으러 오려고 하면 그 양 한 마리 얼마의 값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유대인 한 명이 자기 집에서 8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8마리의 양을 영국 군인들에게 다 몰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제 찾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8마리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양을 찾으러 그 양을 지키고 있는 영국 군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여기 8마리, 양 8마리의 값을 가지고 왔으니 나에게 내가 기르던 8마리의 양을 도로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영국 군인은 그 8마리의 값을 다 받은 후에 문을 열어주면서 그래 여기서 네가 보기에 좋은 것들 건강한 것들처럼 보여지는 8마리 양을 네 마음대로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 영국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내 양을 찾아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군인은 한심하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울타리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이 가운데서 달랑 8마리밖에 안 되는 너의 양을 네가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너 좀 어리석은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 영국군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 들어가서는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이 목자는 호각을 꺼내더니 호각을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호각 소리를 듣고서는 그 목자 앞으로 양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몇 마리가 딱 보이느냐? 정확하게 8마리의 양이 그 목자 앞에 나타나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확인해 보니 전부 다 자기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자기의 8마리 양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양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 내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찾으실 때 내가 이 8마리 양들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또 이 유대 땅에서 양들을 칠 때에 때로는 양들과 목자가 들판에서 그냥 야숙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럴 경우에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가설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만든 후에 그 안에 양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문은 어떻게 했느냐? 그 문에는 그 목자가 거기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그 문을 지켰다는 것이죠. 맹수가 오든지 도둑이 오든지 해서 양을 가져가려고 하거나 해치려고 하면 이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에는 자기가 몸소 누워서 앉아서 그 밤을 새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내 신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고 내가 너를 살려주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이 음성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요.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출입구에서 문이 되어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쉼과 안전과 보호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도 집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문이라고 하는 곳에는 쉼과 안전과 보호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런 입구가 되는 거죠.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도 문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아갈 때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한 가지 거기에는 내가 위험에 노출되어진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문도 있지만 들어가기 싫은 그러한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이 있지만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분별함이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 문이라고 해서 아무 문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이 집에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불쑥불쑥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문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들 중에 오직 한 문, 바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얻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바로 그 문 하나밖에 없다. 나만이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종교인들,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마음에 확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 내가 생명의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은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지요.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민족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계층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단순하고 쉬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움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의 예상 밖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악 무도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었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강도들은 극악 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아니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된 이 사울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의 군인 고넬료도 그 가정과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도 그 사람은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 그가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에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데,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정말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인데 좋은, 아름다운, 착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목자, 착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할 수가 있겠지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 선한 목자가 필요할까요? 양은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첫째로는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그 눈이 있지만 이 눈이 지독한 근시라서 바로 코앞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피리 소리를 듣든지 호각 소리를 듣든지,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 그 소리를 따라서 따라가야만 양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가 있는 초지가 어딘지 분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먹여주지 않으면 이 양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다른 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뿔이 나 있긴 하지만 그러나 뒤로 감겨져 있어서 장식물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워주지 않으면 이 양은 살아날 능력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양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목자가 그 양에게 있어야만 양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는 살 수 없지만 선한 목자를 만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서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고 이 선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철저하게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이 아무리 훌륭해도 목자를 떠나면 양은 금방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인생의 공부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해도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은 언제나 낭떠러지와 맹수의 위협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 없는 이 목자가 없는 양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나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목자를 말씀하는데 바로 삭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마치 자기 자녀인 것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한 목자이지요. 그러나 삭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군은 양보다는 양을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대가에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삭군이지요. 양을 돌봐주는 시간이 얼마냐? 내 수고에 대한 대가가 얼마냐? 그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자기 먼저 살려고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지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쳐도 도망가는 것은 그가 바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르지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어둠 가운데 마귀한테 종노릇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 몸을 십자가에 대어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이 사랑 앞에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선하신 목자가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께 따라가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만이 전부라고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돼지를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요. 돼지를 애지중지하는 것은 돼지를 키워서 수입을 잘 올리기 위함입니다. 돼지를 열심히 돌봐주는 것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휴일을 빼앗아가고 나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나의 편안함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생명을 주고 불안한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왜 예수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할까요? 마치 내 것을 무엇인가 가지고 가시는 분이라고 왜 생각할까요? 그것은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게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한다면 그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 생명의 꼴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므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내 인생의 가장 감사한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꼴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그 꼴을 먹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들어가며 나오며 주이신 예수님의 꼴을 우리가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꼴, 행동의 꼴, 말의 꼴, 습관의 꼴까지 우리가 계속 얻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는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양의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은 바로 나를 따라야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또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좀 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작정하고 결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문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었지요.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에 자신을 감옥에서 지키던 그런 간수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단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사람이 편안했겠습니까?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잘 대우해 주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자기가 대통령 취임할 때에 자기를 감옥에서 지키던 사람들을, 그 간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연단에 같이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주교를 진리와 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2년 반 동안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백인 정부가 저지른 온갖 잔악 행위와 그리고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를 하는 동안에 한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하면 백인 경찰이나 군인이 자발적으로 고소자들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털어놓고 범죄를 인정하면 재판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의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의만 앞세우다 보면 사람 다쳐야 되고 사람 죽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치유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만델라 대통령의 강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때에 청문회에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전직 백인 경찰관이 나와서 청문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저질러서 온갖 잔혹 행위를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와 함께 18살의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다 시인했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일도 드러났습니다. 그 소년을 살해한 뒤에 그 소년의 집으로 가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은 다음에 소년의 아버지를 묶어가지고 불태워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악질적인 것은 바로 그 소년의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가 꽁꽁 묶여가지고 그 장작더미에서 불태워 죽는 것을 눈뜨고 보게 하는 그런 악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청문회에 그 아들, 그 남편의 나이 많이 이제 늙은 노 부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그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백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부인에게, 노 부인에게 당신이 이 반드 브렉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문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떨군 채 노부인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인은 자리에 일어나서 3가지를 청문회에게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반드 블랙씨가 그 일을 저지른 저 경찰관이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에 가서 그 죄를 모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반드 브렉 그 전직 경찰관,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였지만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 한 달에 2번 정도, 한 달에 2번은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정말 보기도 싫어해야 될 그 전직 경찰관을 자기의 집에 한 달에 2번 초청해가지고 자기와 함께 그렇게 식구처럼 지내고 싶다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서 알리고 싶어 내가 그를 한번 안아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이제 그 일을 행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노 부인에게 이 반드불의 전직 경찰관을 호응할 그런 시간을 주었습니다. 노 부인이 일어나서 그 전직 경찰관 반드브렉스를 안기 위해서 그 주인석으로 걸어가는데 법정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그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석에 있었던 반드브렉스는 그 찬송을 끝까지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충격을 받고 그만 그 반드브렉 그 전직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던 그도 그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악질적인 사람이었던 경찰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양되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목자가 세상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도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목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에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